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그 시는 히브리어로 미즈모르입니다. 멜로디, 은율, 선율 이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작사 작곡한 그러한 멜로디가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을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뭐냐,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신뢰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자,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동행하다, 먹을 것을 공급하다, 보호하다, 쉬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건 목자라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 이 네 가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저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우면서 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는데,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님을 잃은 사람은 항상 소중한 누군가를 잃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되면서 저는 그 제 안에 있던 두려움, 제 안에 있던 불안을 하나님이 말갛게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를 버리지도 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안심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공급을 어떤 곳에서 받지 못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기대했던 곳에서 공급을 받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곳을 통하여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늑대가 양을 공격하러 올 때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양을 지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양을 포기하지 않고 양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이걸 제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을 산다면 저는 쉬지 못합니다. 저는 잠도 못 잡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분 2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다 사정들을 들어보면 제가 그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잠도 못 자고 생활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 하나님은 명백하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 부족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세르입니다. 뜻은 결핍이 있다, 비어있다, 줄어들다,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함의 원인은 목자의 나태함, 게으름, 여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란 목자가 양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어서 전심으로 양을 돌보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진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헌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약해집니다. 사랑도 약해지고 관심도 약해지고 또 열정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관심이 끝까지 충만하고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태도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결같은 태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한결같은 태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한결같은 태도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돌보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양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한 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순간에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순간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건 계속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양으로 살 때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가능해?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하여 다윗은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 받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행복의 길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양으로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길을 알았다면 우린 동시에 불행의 길도 알게 됩니다. 언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모든 불행은 결국 결핍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결국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내가 불행한 건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를 여러분 다 제끼고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돈 있는 사람은 행복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힘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해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처럼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생각할 만큼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아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깜깜한 밤에 아들을 아프리카 숲속에 혼자 내버려 두고 옵니다. 숲에 혼자 있다는 거, 우리의 숲과는 아프리카 숲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케냐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무감비입니다. 무감비 목사님에게 제가 한 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왜 새벽기도 안 드려? 그랬더니 무감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려고 오다가 짐승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숲에 혼자 있다는 건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숲속에 야생동물이 막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이 으렁거리는 숲속에 혼자 두고 옵니다. 그 아들은 밤새 바람소리에 놀라고 짐승 울음소리에 놀라서 그 공포를 그 밤에 견뎌냅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주위가 환해지면 아들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뒤에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언제든지 야생동물이 아들을 공격하면 그 야생동물을 쏴 죽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뒤에서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혼자인 줄 알고 밤을 새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아들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밤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1896년 가을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83세 된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던 5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냈던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사고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그 비결을 리빙스턴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간 리빙스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평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내가 왕되고 주인되고 목자되어 살면 불행합니다. 행복의 비결을 알았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불행의 이유를 알았다고 모든 불행이 순식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비결을 알았다면 비결을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비결을 알았다면 비결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고 인도하심을 구한 적도 따른 적도 없는데요. 어색한데요. 불편한데요. 그래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핑계를 이제는 내려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행복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둘 다 양과 가축들이 많아서 이제 창조적으로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이 선택하게 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파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갈게요. 겉으로 보였던 그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땅입니다. 소돔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유 이 롯이 잘못 선택했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롯이 보기에 소돔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몰랐습니다. 롯은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구와 결혼해야 할 때, 직장을 구해야 될 때, 가게를 열어야 될 때, 집을 사야 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롯하고는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 롯, 우린 다릅니까? 정말 다릅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 뭔지 모릅니다. 우린 좋은 것을 선택할 줄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사는 삶은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행한 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삽니다. 내가 좋은 것을 얼마든지 선별하고 구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착각이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가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될 텐데. 가보십시오. 그 길은 껍데기뿐인 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색해도 늦어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미 연합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신데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미국 감독은 한국 감독과 다릅니다. 이때 감독은 목사님들의 멘토로 목사님들을 이제 잘 또 영적으로 조언도 주고 이끄시는 분을 말합니다. 한국의 연회 감독님은 2년이고 그리고 총회 감독회장님은 4년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평생직입니다. 한 번 감독으로 선출되면 평생 동안 감독입니다. 그 감독의 지위와 또 역할이 어느 정도냐? 미국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미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을 초대하여 국정에 대하여 상의합니다.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부시와 같은 감리교회 성도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수시로 감독들을 불러서 기도 부탁도 하고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상의합니다.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는 감독으로 미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하루 만에 사임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평생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감리교 목사님 중에는 이 스탠리 존스를 평생의 멘토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Divine Yes. 이 책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 구슬로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으로 썼던, 입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분이 받아서 적어서 책으로 낸 말로 쓴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자매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매는 선교사님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자굴복이라는 한 가지 치료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매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아내셨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덕분에 저도 제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문제의 원인은 하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에서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아는데 그 답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부인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하다, 이 말이 영어로 comfortable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com과 강해진다라고 하는 fortis입니다. 편안함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해질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가장 강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 불편을 느낍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강팍함과 인색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불편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가정의 위기에 놓인 한 여인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걸 제가 갖고 있었다면 정말 지금 같은 뒤죽박죽의 혼란에는 빠져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엉망진창입니다. 가정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면 해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은 제게 나쁜 패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그의 가정은 붕괴되지 않았고 그녀의 변화된 모습으로 깨어질 뻔했던 가정은 견고하게 하나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세요.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나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걸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색하지만 서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걸 많은 목사님들은 영적인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모험에 나서십시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양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을 1절만 한번 부르고 뜨겁게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